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형제들 달려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힘도 나고 또 격려가 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정말 너무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산이 안 되고 멈춰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최근에 약 3개월 만에 코로나로 죽은 인구가 지금 9만 명을 향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나 하냐면 속초 인구가 최근 인구가 8만 2천 명입니다. 3개월 사이에 속초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죽은 거거든요. 엄청난 정말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초기에 힘들었지만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멋진 방역을 성공해서 정말 전 세계에 똘똘한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나라들을 마스크도 공급하고 또 의료 장비도 공급하고 정말 모범이 된 나라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는 건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이는 것도 이제 개학을 20일 앞두고 있거든요. 이 개학하는 걸 보면서 이게 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학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를 보면 정부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짚고 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교회 모이는 것도 한번 다시 6월 초부터 모일지 한번 이 추세를 보면서 매주 한 주 한 주 두들기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최고의 약속. 인간이 신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욥기를 보면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한 인간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그 가정에게 닥친 또 그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의인도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정말 주어진 임시적인 잠시의 고통이구나. 그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또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지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고난을 당할 때 이 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이 고난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궁극적인 승리, 결국 모든 것은 승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잘 이겨낸다면 고난이 없을 때보다 그 고난을 이겨낸 다음의 신앙이 훨씬 성숙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이겨낸다면, 이겨야만 하지만 이겨낸다면 어떤 것을 주겠다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점 7교회 주는 7가지의 이긴 자에게 주는 승리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게 준 약속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네가 먹게 하겠다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교회, 또 힘들었던 우리 서머나 교회에 주었던 약속은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겠다고.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너희가 비록 잘한 사람도 있고 또 타협한 사람도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끝까지 이겨낸다면 내가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너희 새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또 신앙의 목적이고 또 우리랑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있다면 그게 진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올바른 길,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주일예배 때 공부했듯이 마귀가 옛뱀이요 또 사탄이라도 불리고 악마라도 불리는 이 마귀가 부하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분노하며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분노하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속이는요, 미혹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고난을 통해서든 유혹을 통해서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분명한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 삶에 개인으로든 교회로든 공동체로든 국가적으로든 전 세계적으로든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풍요가 왔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본문 들어가게 되면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7교회 나오는데 7교회에게 주어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 위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내려와서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던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오죠. 우리 지난 주 중에 공부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overcome,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중요부터 공부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다시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생명나무는 the tree of life,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인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유혹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자, 결국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한 자입니다. 인내한 자, 끝까지 이겨낸 자요, 참아낸 자요, 견뎌낸 자가 바로 이 승리한 자거든요. 이기는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낸 자, 참아낸 자, 인내한 자, 버텨낸 자가 바로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무엇을 이겨냈느냐, 무엇을 참아냈느냐, 무엇을 견뎌냈느냐, 무엇을 버텨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불신앙의 도전은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 그 지역마다 잡신들, 로마신이든 헬라신이든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잡신들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이 고백, 이 증언, 이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신이라고 고백하라 했을 때, 로마 황제는 인간이고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 고백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해야 할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죠. 대가는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 믿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고,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한 타협은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참혹의 대가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타협의 달콤함은 그들이 로마 황제를 한번 절하는 대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신들에게, 로마 신이든 그리스 신이든 그 주류 사회가 믿는 신에게 한번 절하여 주는 대가로 그들은 상류 사회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쾌락과 안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담당 목회자가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또한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이 순간에 초대교회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절하라고.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한 번만 절하고, 주피터 신전에서, 또 아폴로 신전에서, 제우스 신전에서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만 절하면 너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랑 같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상업도 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냥 한 번만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와 라우디교회가 되어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또 라우디게와 스스로는 나 너무 부유해, 나는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너야말로 거지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헐벗은 자요, 가장 비참한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 했습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자,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에서 다른 신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 고백을 하며 그것을 증언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생각나시죠? 뭐라고 도전 주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요한계시록 7개 중에 2교회가 이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이고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 교회인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뭡니까?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 교회로 옮기겠다고. 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무서운 도전이거든요. 라우디 교회와 에베소 교회 둘 다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왜 이 도전을 받았냐면,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멈추게 된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증언을 멈추게 되었을 때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부터 네가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지만 그 속마음은 어떻게든 회개해서 다시 내 이름을 증언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신실한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교회에 왔을 때 충성된 종이요 신실한 증인이 나 예수는, 왜냐하면 교회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충성되지 않았고 그 증언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뜻을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아버지를 증언했다고, 내가 증인으로 살았다고, 죽을 때까지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이렇게 속였다고 제가 중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냐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왔다?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핍박이 왔냐면, 왜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야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참신하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핍박이 온 것이지, 서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이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은 물론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서 계속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리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마귀가 잠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정신을 뺏어갔지만 우리 삶의 목표, 방향성,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자주 모이고 먹고 마셔도 그냥 인간적인 좋은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참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내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이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준 약속이 뭡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아이고야, 잘못 건드렸구나. 살짝 건드렸는데 또 나가네요, 화면이. 자, 다시 껴볼게요. 네, 밑에 거. 살짝 건드렸는데 이 노트북이 이게 한 8년 된 거거든요. 아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안 들어왔나 아직? 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쇼. 잘못다. 됐죠? 참,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지금 우리가 잠깐 놓쳤던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제 형도 제가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틀 한 번씩 꼭 연락하고 있거든요. 같이 삶도 나누고 제가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여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두현, 우리 박찬 형제도 최근에 형이 목사님과 함께 낚시 한번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한번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날 잡아라. 날 잡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목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열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도 만날 계획이고 또 어머님도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정님 어머니의 딸 우리 김세희 우리 이 양 성경 공부하다 멈추었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죠. 우리 강성만 형제 여동생 강수자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지만 돌아올 사람이 아들 3명 남아 있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옛 친구가 되었던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박규섭 자매님, 그 남편 되시는 윤재민 교수님과 우리 아들 윤광호도 반드시 결혼을 언제 하든지 상관없이 와야 됩니다. 왜 와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해야 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이소정 자매도 남편 태훈 씨, 그다음에 우리 주연이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반드시 이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고 강춘 아버님 아들 동호도 어저께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반드시 교회 가겠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2번이나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진영 자매가 초대한 우리 조혜림 양 성경 공부하겠다고 날 잡아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획을 잡아서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우리 호준 씨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혼생활이라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또 시작을 해야죠. 아멘. 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뭘까요? 사실 기독교 안에 부흥 강사가 심는 건지 아니면 전통 그리스도교회가 동기부여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동기부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없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많이 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이겨내면 약속받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뭐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그걸 먹고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이 감춰두었던 못 오게 만들었던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인데 천국에 가서 온전히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영생을 받았지만 이 몸이 워낙 연약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놈의 영원한 생명이 항상 불안해요. 사실 죄 지을 때마다 이거 성령님이 떠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살다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야, 나도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비록 영원한 생명이 있어도 이게 성령에 의해서 보장은 됐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육신을 입고 버텨낼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하는데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겠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거 내가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죽을 때 100%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 이것보다 더 우리가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제가 오늘 딱 세 교회만 할 건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 위쪽에 있는 교회이죠. 자, 우리가 그 배경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두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정말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승리한 자에게 또한 이 약속을 주신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면은 서머나 교회로 많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거기가 바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센터예요. 센터.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거기 총독부도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인데 어쨌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그 환난과 궁핍은 그냥 보통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사실 너는 부요하다. 자, 이 환난과 궁핍은 어떤 환난과 궁핍이냐면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환난이요. 궁핍은 생계비가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내가 황제에게 절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지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음을 말미암아 멤버십에서 제거가 돼서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저 궁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서머나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견뎌내는 것.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환난을 더 당한다고. 열흘 동안이라는 열이라는 것은, 이 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10이란 뜻이 아니라 충만한, 이게 충분히 긴 온전수가 10이거든요, 또한.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네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때 그 핍박이 250년이었거든요. 진짜 더 오랜 시간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여라. 피할상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죽음이 온다면 그것까지 각오하라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터키 파스티아 그 지역의 선교사 순교 사건을 우리가 보았을 때 2시간 반 동안 그들이 수백 번의 칼에 찔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틀어줬지만 저도 할 자신이 없어요. 그걸 들은 한 형제가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당연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를까. 그 순간에. 하지만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죽음이 직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하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사람이 성실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의리가 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속과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그 내용인 거거든요. 한번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키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언약을 한번 맺었기 때문에 난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신실한, 바로 믿음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죽음이 오더라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보면 또 선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큰 집을 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300 보장한다. 아니면은 너 정말 수고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정말 지상의 나온 같은 몰타섬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편히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야 생명의 면류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이걸로 주세요 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유야. 네. 자, 생명의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생명으로 된 면류관, 생명을 주는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 준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나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것이나 결국은 완전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과 은으로 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을 지켰을 때 내가 완전히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며 천국에서 나랑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약속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상에서 금과 은혜의 멸류관을 받아도 항상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결국 내가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가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신앙을 완주했으니, 네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내 약속을 지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너랑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 인을 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도 결국은 다른 걸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지금 사는 곳이 허름한데 내가 천평되는 좋은 건물로 교회 건물로 옮기도록 하마,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그들이 받은 최고의 약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영어로 the second death예요. 두 번째 죽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사람이 두 번 죽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죽는 거. 두 번째 죽음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짐을 알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 그게 바로 둘째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 전까지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때에. 하지만 믿지 않는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가 기다리는 것은 부활해서 둘째 죽음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인간이 마주하게 될 최악의 운명이 바로 이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 여기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부활하여 어떤 일을 당할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나왔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15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에 의하여 그 삶이 인도되어지다가 결국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이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게 둘째 죽음인데 바로 버가모 교회 형제자매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런 죽음이 없다고, 잠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멘. 아멘. 믿지 않는 분들, 제가 제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꼭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0장뿐만 아니라 21장에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이겠죠. 신실은 뭐예요? 한번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것.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다가 포기했거나 죄된 삶을 빠져서 떠나버린 거겠죠. 가증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20장에도 아까 보세요. 20장에도 분명히 이 불바다를 얘기했고 21장에도 다시 한번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인데 여기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이게 둘째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대조가 되냐면 바로 약구절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눈물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고통을, 상처를 다 씻어주고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이긴 자에 대한 승리와 이긴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하지만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불신자, 우상숭배자, 이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지냐면 불바다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이라고, 그게 그들의 운명이라고 대조해서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차이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 하지만 죽자마자 그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눠지는지, 반대의 삶을 가는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또 영향을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강스만 형제입니다. 강스만 형제가 이제 지점장으로서 있는데, 어느 날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제 동기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금융권에 근무하다가 더 먼저 은퇴를 한 거예요. 그 나이에 벌써 50대 초반인데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앞으로 몇십 년이 남았잖아요. 90까지 살면 40년이 남은 거예요. 30년까지 배우고 군복무 했다면 이제 20년 직장생활을 하고 30년, 40년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내가 평상시 소중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소중했던 것을 소중하게 못 생각한 것을 깨달으면서 평범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남은 인생을 정말 내가 너무 깨끗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친구들 둘러보니 그 중에 그래도 빛나는 인생을 사는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강수만 형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그래서 승환이가 이제 난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너도 알다시피 도현이가 교회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놀라운 삶이라,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약한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의인을 구원하는 것, 악인을 심판하는 것. 여기서 악인은 뭐냐면 정말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에 인류에 대한 재앙이 6장부터 16장까지 반복적으로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으로 계속 반복해서 재앙이 내려지는데 인간의 반응이 똑같아. 끝까지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모독해. 저주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믿지 않는 끝까지 안 믿어요. 하지만 이 의인 가운데는 지금은 세례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면서 내가 언젠가는 신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두 줄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30절 보세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종말 날이 올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두 부류를, 악한 사람들과 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둘 다 내버려 두라고.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마지막 날 불태워버리라는 단이 또 나오잖아요. 의인은 내 곳간에 걷어들이려고 하겠다. 완전히 갈라져. 곳간으로 들어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불바다에 묶어서 불바다에 던져질 이 가라지들과 완전히 갈라집니다. 자,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 이 종말 시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요, 마지막 때인데, 이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지짐하는 이 종말 시대의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내가 반드시 의인은 곳간에, 미랄은 곳간에, 악인은,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울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을 죄지게 하는 모든 일들, 41절 더 설명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으다가, 지금은 모을 수가 없어요. 모으지도 않아요. 왜? 잘못된 것을 다칠까 봐 내버려 두라고.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도록,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모조리 끌어다가 42절 불화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르 갈 것이다. 지금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지금은 그들이 더 웃으며 더 누리며 더 행복하며 더 기름지게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박사일지 모르고 국회의원일지 모르고 대통령일지 모르고 더 집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완전히 갈라져서 누구는 하늘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생명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자와 이 불화궁이 불바다에 던져져 이를 갈며 통곡할 사람들이 오늘 밤에도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 바로 그 다음 구절 4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완전히 다른, 이를 가는 사람과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의인들과 완전히 달라져요. 47절 또 바다 비유도, 물고기 비유도 나옵니다. 47절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차면, 때가 되면, 그 말일이 오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다버린다.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으로 갈라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49절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끝날이 있을 건데,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종말에 말일이 올 건데 반드시 이렇게 내가 나눌 거라고.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화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냐면, 오늘 요즘 신종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 가운데 신종이 아니죠. 원래 친근, 한국 사회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친근하지만 굉장히 세력이 큰 이단교회 사이에 어떠한 가르침이 있냐면, 지옥을 지우는 교파가 있어요. 교리상 지옥이 없어요. 교리상.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있느냐. 지옥은 상징이다. 상징. 예수님이 상징으로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옥을 지우는 거, 교리에서. 만약에 있다면 잠깐 나갔다 나올 거라고. 그게 교리. 제가 그 교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 큰 교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의 가르침을 빼는 순간 이 세상의 죄가 넘쳐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따뜻한 교리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죄가 넘쳐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교리인 거거든요.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 인도자였던 폴리캅이 나중에는 버가모 교회 인도자였던 안티파스도 화형을 당하지만, 이 폴리캅도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화형을 당해 죽는 것을 지난 주 중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영원한 천국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너희를 불태워 죽인 자, 너에게 고통을 준 자들은 영원한 지옥을 갈 거라고. 하지만 너희들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위로였으며 또한 약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나중에 시간 지나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다가 그 확신을 갖고 세상을 떠난 것, 그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 세대가 고생해서 부를 쌓으면 그 자식 세대가 그것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아 계시는 우리 성길 형제, 정말 그 신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왔잖아요. 사실은 저는 부모들이 고생하며 쌓은 신앙의 덕을 그 자녀들이 볼 줄 믿습니다. 저 뒤에 우리도 송금희 형제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정말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부모가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공덕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 부모의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민 형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로마 제국 하에서 250년간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도 누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사회가 되어서 지금은 대통령보다 욕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농담 한마디 잘못 써도 붙잡혀 갔잖아요. 그 많은 사람의 수고와 고통과 피의 대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지켜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킴 맥힌 때문이 아니라 예? 뭐 굳이 이 거룩한 날 뭐 그 양반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코미디죠, 코미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이 땅에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88 강변북로 타고 갈 때마다 거기에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절두봉이 있어요. 절두가 뭐냐면 머리를 작도로 자르다는 뜻이에요.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들이 당한 박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작두대에 대고 밟아 자른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부인해? 안 부인해? 밟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국제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또 유교하에서 공산주의하에서 엄청난 고문과 감옥과 죽음을 견뎌냈을 때 우리가 이 기독교대라는 나라 안에서 마음껏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후손으로서의 공덕을 잊고 사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연구를 했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좋은 기회가 올 때 제가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 신부를 끊에게 보내라. 신부를 끊은 여기서 그 교회랑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연결된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인도자일 수도 있는데 천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인도자로 생각하면 제일 좋겠다는 것이 지난주 설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통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에 너희 곳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교회 인도자인 안디바가 죽었잖아요. 근데 교회 목회자가 죽는 걸 보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라고. 하지만 고문당하고 참술당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지만 이런 믿음의 교회였지만 또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타협이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14절을 보게 되면 난 너에게 몇 가지 남을 할 것이 있다고.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 따른 자들이 있다고. 발람의 가르침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 니골라든 발람이든 어쨌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만 현실을 생각해봐. 너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 한번 하면 너 직장 구하는 거, 장사하는 거 너 완사 오케이야. 너 우리가 믿는 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우리랑 함께 어울리기만 한다면 와서 그냥 안 믿어도 돼. 그냥 절하고 같이 그냥 식사만 해도 너는 그냥 우리랑 함께 이 도시에서 얼마든지 동업하며 살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하지 않는다면 너는 멤버십 아웃이야. 너 장사 못해. 너 여기서 영어 못해. 너 여기서 농사 못 지어.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 멤버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멤버들이 그래 지혜롭게 생각하자. 그 아무것도 아니지. 절만하는 것 뿐이지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 신전에 가서 절만하는 게 아니라 밥도 먹게 되었고 그리고 신전 음식뿐만 아니라 신전 여사제랑 잠도 자게 되고 그러면서 음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또 교회는 다니고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며 신앙을 지킨 자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거기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며 나중에 그 우상까지 숭배하는 삶까지 지금까지 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타협한 사람과 절개를 지킨 사람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갈 거라고. 가서 내 입에서 나온 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자, 그러면서 17절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두 개를 약속했어요. 감추어둔 만나, 흰돌. 근데 흰돌에는 뭐가 있어요? 새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랬어요. 돌에 새 이름이 적혀있어요.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나 밖에는 천국에 가서 내가 돌을 받을 건데 그 돌 딱 보는 순간 흰돌인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있어. 나만 알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둔 만나는 영어로 더 히든 만나, 히든 감추어둔 만나. 그 다음에 여기 흰돌은 화이트 스톤, 흰돌이에요. 흰돌, 뉴 네임. 자,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뉴, 새 하늘, 새 땅. 뉴라는 단어와 하얗다는 게 하얀 백마를 타고, 김정은이도 항상 흰말 타잖아요. 신천지도 대한민국 역대 교주들은 다 흰말 타고 나타납니다. 문선명이도 흰말 탄 사진이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흰말 탄 사진이 있고, 하여간 사람들이 약간 헷가다 가면 전부 요한계시록 본떠서 흰말 타고 이긴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백성들, 그렇죠? 흰 두루마기 있고, 희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그냥 좀 새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완전히 다른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걸 풀어보게 되면 만나는 뭐냐면 원래 생명의 양식이에요. 만나를 먹어야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만나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그거를 40년 내내 먹었어요. 그걸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야, 그 만나 먹은 모세의 그 백성도 어떻게 됐냐? 다 죽지 않았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날 먹으면 안 죽는다고. 성찬할 때 예수님 빵을 먹잖아요. 이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한 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약속은? 버가먹여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분명히 주겠다는 온전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땅의 삶이 얼마 안 남을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상에 있는 것들, 금과 은과 집과 명예와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 확신, 그 확신만이 가장 큰 선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흰돌은 뭐냐면, 이 흰돌에 대한 설명은 주석서를 참고를 해서 그 배경을 보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정리했어요. 나왔죠? 그 당시 흰돌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이름을 새겨줄 때 흰돌에 이름을 새겨준 거예요. 우승자에게 흰돌에다가 이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흰돌 주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완성했으니 내가 네 이름을 새겨서 승리자에게 이거 선물을 주겠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 당시 흰돌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파티가 열렸을 때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한 돌이 흰돌이에요. 초대장 카드에 쓴 것이 아니라 흰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갖고 왔을 때 초대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 영광스러운 하나님 잔치, 네가 초대받았다는 확실한 사인을 주겠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의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오늘의 포인트예요. 세 번째 뭐냐면 재판장의 판결이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을 때,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유죄면 검은 돌 던지는 거예요. 검은 돌. 무죄면 흰 돌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이 뭐가 던지지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가 판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흰 돌 주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버가모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네가 예수를 믿느라고 이 땅에서 온갖 더러운 이름으로 불렸을 거 아니에요. 저들은 나쁜 놈들이다. 저들은 황제 숭배도 안 한다.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교만하다. 저들은 성찬한다면서 사람 살 뜯어먹는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나라 쓰레기가 되어서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나중에는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고 형을 선도받고 죽음에까지 이른 죄인이잖아요. 검은 돌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세상 법정에서 너희들에게 한 짓이고, 천국 법정에서는,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서 흰돌 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의인이라고.
너희들에게 검은도 던진 놈들이 악인들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의인이고 죄가 없는 자리라고 흰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기 보면 저는 어저께 뉴스인가요? 그저께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 장준하 유족의 7억 8천만 원 배상 들어보셨어요? 장준하 씨가 유명한 제야 민주화 인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거부하고 최근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뭐냐면 정준하 유족에게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기사를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 아주 무시무시한 박근혜 아버님의 이 독재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긴급 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살이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이 장준하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판결받은 뒤 7년 만에 나온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장 선생의 유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당시 인지대 비용, 소송을 걸려면 인지를 사야 되는데 그 인지대 비용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유족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 장준하 씨가 옥살이 하다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 직장도 없이 죽었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려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권 당시에 대법원 판사가 양모모라는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송을 받고 이거 맞아. 소송 걸지 마. 장준하가 잘못한 게 맞아. 유죄야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이 판결 내린 이 대법원 판사는 지금 오히려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소송에 걸려가지고 사법농단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은 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뒤집은 거예요. 아니, 그 판결이 잘못됐어. 그 타락한 정권 하에 있던 대법원 판사가 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고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다시 판결 내릴게. 장준하 씨 아무 잘못 없고 그가 옥고를 치르면서 가족이 당한 고통 정부가 다 보상해야 돼. 자, 7억 8천만 원 가족에게 돌려줘. 그리고 그렇게 판결 내리는 양모모 판사 이리 와. 너는 검은 돌이야. 억울하게 당한 이 사람과 가족들에게는 흰 돌을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배상해 주더라고. 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흰돌에. 그래서 교회 보면 흰돌교회 많아요. 새 만나교회도 많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서문화교회도 많고 흰돌 교회도 있어요. 흰돌교회. 어떤 사람 자기 이름이 흰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겠다고 새 이름을 새 이름. 자, 이게 마지막 설명입니다.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이라고 그랬거든요. 새 이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것이다. 하나님 직접 히어로 쫙 갈겨가지고 흰돌에다가 딱 적어주면 우와 이거 하나님 이름이 적힌 흰돌 뭐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옛날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자, 저는 지상에서 박근혜 이름, 이명박 이름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됐어요. 한때는 그 이름이 적힌 시계 받느라고 신천지 교주 총재가 이거 절할 때 박근혜 이름 적힌 시계 차고 나왔잖아요. 세상 이름이 얼마나 헛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그 흰돌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정도윤이라는 이름을 적어줬어요. 제 이름이 정도윤이 치욕의 이름이요. 어찌 보면 영광보다는 수치, 부끄러움, 치욕. 정말 50년 살면서 이 이름이 주는 너무 슬픈 추억도 있고 상처도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흰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준 이름? 그게 뭘까요?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을 새긴 승리의 흰돌을 받는다면 그게 최고의
신앙의 보상이 아닐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적어서 너 이름은 이제 천국에서는 정도현이 아니라고. 이거는 지상에서 불안정한 세상에서 네가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산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여기다가 뭘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으로 내가 천국에 불리며 살 생각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준 놀라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상에서의 최고의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정져 주는 겁니다. 아멘. 천국의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는 것이든, 아니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든, 아니면 감추인 만나를 먹고 흰돌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한 주 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다들 용기를 내서 우리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으로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